우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은요, 아주 오묘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 전체에서 모든 것이 농축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신학자들도 제대로 설명을 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짧은 지식으로 이 말씀이 오묘한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서 함께 나눈다 하더라도 이게 쉽게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방향에서, 각 방향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본문 말씀이지만 오늘은 이 방향에서, 다음 주는 이 방향에서, 저번 주는 저 방향에서. 조금 전에 제가 끝날 때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워요. 어저께 분명히 목사님 복음은 이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번 주는 이거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의를 얘기했는데 왜 저번 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는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들어봐야 돼요. 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 복음, 의, 믿음. 이게 다 이게 뭉쳐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6절에 가장 엑기스가 나오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데 그 복음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게 하느니, 믿게 만들어 주시니,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복음으로부터 오는데, 복음 역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요, 복음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지는데 그 믿음이 또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리해 나가야 돼요. 자,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구원은 뭐냐? 구원은 뭐냐? 무엇을 구원이라 하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냐? 무엇으로부터? 자, 복음은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응하세요. 그런데 그 반응이 바로 진노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라는 형태로 반응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 복음이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복음은 어떻게 믿는 자를 구원하는가? 어떻게 믿는 자를 구원하는가? 복음은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고,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의 믿음을 주고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능력. 그래서 구원의 능력. 그래서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 이꼴 구원이에요. 구원 못 받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니에요.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15절 말씀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앞에 보시면 됩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지금 바울이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데 1장에 보면 로마에 있는 너희들을 아주 칭찬을 하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을 하는데 너희에게도 복음 주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바울. 여기서 너희란 누굽니까? 여기서 너희란 누구냐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 그 자들이 너희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미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너희예요.
이건 분명히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그들에게 복음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미 성도예요. 근데 그들에게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16절, 15절의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내가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우리들이 사실은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이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믿는 자는 믿는 순간 믿음의 행위가, 그러니까 신앙의 행위가 끝난 거 아니에요. 믿는 순간 신앙의 행위가 전부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결과가 이미 끝난 게 아니에요. 믿는 순간 구원됐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 믿음을 간직한 후에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야지만 구원에 이릅니다. 믿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언제냐? 바로 믿기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 시작하면 복음을 의지해야 돼요. 자,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복음으로 성도의 생활이 다듬어져야 해요. 그리고 복음을 의존해서 복음을 따라 행동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소망하고 복음을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소망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평강과 자유를 소망한다면 복음을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죠.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복음을 알고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를 가질 수 있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복음은 어떻게 믿는 자를 구원하는가? 복음은 어떻게 믿는 자를 구원하는가? 복음은 어떻게 믿는 자를 구원하는가? 17절이 답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일 불의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들을 정죄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십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의를 요구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드릴 수 있는 의는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복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의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은 그걸 한번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의 의는 뭔가? 자, 로마서 1장 17절에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를 잘 봐야 돼요. 자, 우리 말씀 주세요. 17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그런데 기록된 바 해놓고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얘기하면 띄워도 됩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고요. 예. 기록된 바 써있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음에 이 말씀에는 구조가 두 개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두 가지 딱 구조가 되어 있죠. 자, 하박국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에 17절 말씀 잘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여기서 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여기서 의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그럼 여기서 의인은 누굽니까? 인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 전반부에 있는 의는 하나님 것인데 후반부에 있는 의는 인간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인간에게는 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뭐냐?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한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의를 인간에게 허락하셔서 그 인간이 의로운 자라, 의인이라 불림을 받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이거 여러분 그냥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라고 하는 고백, 감사라고 하는 고백을 이끌어내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헛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받아 이렇게 갖고 있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의를 이 자는 어떻게 의인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그 의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의인이 되세요. 근데 거기에 의인이 되는 키워드가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의를 믿음이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 신학적으로 전가시켜줬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의롭게 된 사람, 이 사람은 의인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산다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을 정리하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복음 안에 나타나는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이고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전에는 죄인이에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인으로 허락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아까 얘기했죠? 신학적 용어로 전가해 주셔서 인간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속죄받은 자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서 전가되어지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실체는 뭐냐?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실내가 덥습니까? 좀 낮추세요. 에어컨을 돌리세요. 이 온도 조절은 설교 중에 이걸 얘기하면 안 돼. 알아서 좀 해줘야지. 자, 믿음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믿는 자는 의로운 자라 하나님이 전가시켜준 의를 갖는 의로운 자가 된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여기 의인이 있는데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단어가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러면 도대체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뭐길래 인간에게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인간에게 나누어 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게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다음 시간 또 해요. 이 말씀 가지고. 자, 제가 지금 너무 흥분했습니까? 너무 답답해. 지금은 아무리 더워도 지금 사우나 속에 있어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는 시간. 이 시간은.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볼게요. 자, 보세요. 이 말씀 잘 풀어야 돼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이 말씀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다.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의롭게 되는 거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원하는 거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안 돼. 율법은 그냥 죄만 깨달을 뿐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제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러면 그렇다면 의롭게 되는 건 뭐냐? 그 다음을 설명하기 위해서겠죠. 자, 이 말씀. 자,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요. 자, 그런데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는 말씀이에요. 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어떤 의가 나타났어요? 지금 이해하십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줄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오로지 율법은 우리의 죄만 드러낼 뿐이다.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의가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 다 같이 읽어봐야 돼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해하세요? 이 말씀? 자, 보세요. 22절 잠깐 보여주세요. 22절의 핵심 단어는 뭐냐? 핵심 줄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미쳐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미쳐요. 자, 23절에는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 어떤 방법도 없다. 자, 24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 있는 속량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요, 바울이 지금 3장에 가서 뭘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하는 그 나타나서의 의미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3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자, 25절 한번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예수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으로부터 화목제물로 삼아주셨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의 전에 지은 죄를 그냥 눈 감아주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눈 감아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의롭다 되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눈 깜빡 감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되어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눈 감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 죄를 간과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의 전가 또는 선포 인정 나누어 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논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은혜,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유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판사가 어떤 사람의 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뭘 해요?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뭘 해요? 법률책을 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법률책에 저촉되지 않아야지만 무죄를 선고해 주겠죠. 그런데 거기에 그 법률책에 그 사람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저촉되면 유죄죠. 그건 무죄로 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판사는 판결이 유효해요. 판사가 땅땅땅 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판사는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고 법률책을 보면서 이 사람의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해요. 그래서 법률책이 기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법률책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의로우세요.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너는 의로워하면 그 사람에게 의가 인정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의로워진 겁니까? 아닙니까? 예? 그 사람이 의로워진 거예요? 아니에요? 의로워지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이러니까 믿는 순간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래, 넌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더 이상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남아있을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을 했어요. 그래 너는 의로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때부터 막 나가면 어떻게 해요? 막 나가면 어떻게 해요? 또다시 하나님이 나중에 또 의롭다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안 봐버리죠. 간과하심으로, 보지 않음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속량이라고 하는 제스처를 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얘기는 듣지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 아까 우리가 봤죠. 3장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방송실 3장 22절로 24절.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 24절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는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과하신단 말이에요. 간과하신다. 자기의 의를 그에게 나타내시느니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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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들을 다 풀이해서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를 믿는 믿음에요. 어떤 그 안에 믿음의 메커니즘이 숨어 있느냐? 믿음의 구조가 있느냐? 장치가 있느냐? 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나를 죽여야 돼요.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내용입니다. 무엇을 믿냐?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 이름을 믿는데 그 이름을 믿는 것에 대한 디테일한 아주 자세한 믿음의 행위는 뭐냐? 마음가짐은 뭐냐? 다짐은 뭐냐? 고백은 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냐 하면 나는 죄인이라고 사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죄를 못 박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예수님 죽을 때 나 같은 죄인도 같이 죽여주십시오. 나도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옛사람은 갔으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시켜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못 박아 죽여버렸고,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이 관가하셔야 되고,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해서 새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만 부활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믿음이라는 게 나도 하나님 믿어. 나도 예수 믿어. 뭘 믿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란 거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건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를 믿음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의인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선포. 자, 여러분,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판사가 무죄 땅땅땅 하면 그 사람의 거죽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됐지만 그 사람이 살인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단 말이에요, 살인죄를. 명확한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기준을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판단이 곧 모든 세상에 되어지는 일의 시작이요, 끝이에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 널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되는 거예요. 의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안 보시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래 너 의로워? 이제부터는 네 죄 안 볼게. 이제부터는 네 죄 갖고 더 이상 안 따질게. 이제부터 네 죄를 가지고 더 이상 내가 책임 추궁 안 할게 라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아까 믿음이 뭐라는 걸 알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거라는 거 알았죠? 자, 이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의인은 누구에 대해서 의인이에요? 세상의 의인이에요? 누구에게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내가 함께 부활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문은 전혀 달라요 지금. 제가 준비한 설교문과 전혀 달라요 지금. 제가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하는데 오늘 말씀이 너무 안 와닿는다, 해석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해서 제가 이제 원래 말씀 예배하러 오기 전에 제 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문의 처음이 뭐냐면 내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오늘 절실히 지는 거예요. 또 여기 앉아서 잠깐 묵상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오늘 어렵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게 전해진 것 같아요. 너무 안도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근데요 복음은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까지 들은 걸 잘 보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셔서 만세전부터 다 계획을 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열심으로 예수님 사역하게 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왜 나를 버리셨냐 그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 눈을 감으시고 못 들은 척 하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다시 끌고 올라가시고 이게 그러니까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할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이거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 한 번이고 우리를 용서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셔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저받은 은혜요, 선물이요, 이것이 복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모두가 나쁜 일을 행해요. 인간은 모두가 악해요. 인간이 나쁜 일을 행하는 것은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인간의 악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결과물이 인간으로 하여금 나쁜 행동을 하게 해요. 하나님은 악한 우리를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멸의 대상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악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슴 먹먹한 충격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뉘우침과 돌이킴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로지 우리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